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시오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달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첫째 달이 언제 첫째 달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난 첫째 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은요, 이 시대별로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던 그 기간으로 보면 한 38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38년, 정확하게 출애굽을 해서는 40년 첫째 달에 어디에 머물게 되었는가 봤더니 가데스에 머물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데스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 그때 이후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 그 지역으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추억의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장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여수라는 곳에 한 9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제가 여수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가는 길에 떡볶이 가게가 있었는데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떡볶이 가게가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가고 싶고, 학교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 앞에 길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는 한 번 더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반대로 나쁜 추억이 있는 장소는 생각하기도 싫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데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나쁜 추억의 장소입니다. 불평불만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던 이 안 좋은 장소가 바로 가데스였습니다. 이 가데스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한숨도 쉬었을 것입니다. 야, 이곳을 우리가 38년 만에 다시 왔구나.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왔구나. 이러한 좀 착잡한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하필 그 땅에 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3명 뽑으라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 대표자로서 미리암이 그 당시에 많은 역할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성경인 구체적으로 미리암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통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여성들의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이 있거든요. 미리암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이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게 됩니다. 사실 미리암이 여기서 죽게 됐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들, 또 하나님께서 너희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4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잘 살아왔으니 그래도 갈 수는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미리암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안 되나 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암시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튼 가데스에 도착했고 미리암이 죽었는데요.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의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물이 없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방법을 청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문제가 생겼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당신들 때문이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추궁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 여러분, 이 패턴은 계속 민수기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출애굽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계속 비슷한 패턴이죠.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제일 안타깝고 듣기 싫은 말이 빈말이긴 하지만 특히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나 죽네, 나 못 사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첫째 딸이 5살이지 않습니까? 이 5살이 어디서 그 말을 배우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잘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 뭐냐면요, 자기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프면 좋겠니? 그래요. 내가 아프면 좋겠니? 화내다 보면 자기 마음이 막 아프고 막 이럴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아프면 좋겠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엄마 아빠에게 막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같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 죽겠노라고, 나 더 이상 못 살겠노라고, 나는 이제 나 포기하겠노라고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화가 났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자기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이러려고 내가 살지는 않았다.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모세와 아론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 4절과 5절 말씀은요, 우리가 특별히 지금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지금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그때 12명의 정탐꾼들이 특별히 그중에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원망했던 말이 비슷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 원망했던 백성들의 말과 거의 일치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모든 원인과 결과는 다 너희들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 너 때문이다 라고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계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한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화가 나게 되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또 옆에 친구 때문이라고 불평, 불만과 원인을 다 다른 사람에게 탓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는 것인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선 내가 화나니까 너 때문이라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요, 모세도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오랜만에 왔다 38년 만에 찾아오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옛날 생각이 떠오르지요. 자기 누이 또 미리암이 죽게 되지요. 거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병이 또 돋아서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굉장히 답답한 마음과 한숨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 모세와 아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에 보니까 회중 앞을 먼저 떠납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회막문에 이르러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 전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을 잘 보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우리에게 해야 될 것,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엎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어떠한 판단을 해야겠습니까?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주어지는 기도, 바로 그것이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이 모세와 아론은 회막문에 이르러서 엎드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귀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으니 뭔가 조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응답을 해 주실 것 같은 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어떠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물 마시게 할게 라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시는데요, 모세에게 한 가지만 딱 요구하시죠.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만 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잘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모세가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행동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결론은 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물이 나와서 결론은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불평했죠. 물이 없으니 원망했죠. 그렇지만 결론은 오늘 10절, 11절 후반을 보니 물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되었더라. 이야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가 해결되었고 결과가 좋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모세와 아론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절 통해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믿음 없이 행동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 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 특별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예전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킨 것은 명령하여 바위에게 명령을 하는 것, 그 한 가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특별히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까짓 거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양념만 조금 더 가한 거예요.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친 것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너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고 봤더니 사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시면 모세가 회중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을 이렇게 2번 치기에 앞서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만이 인간을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없는 행동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냐는 사람들 많이 볼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어디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죄의 고난과 정죄할 수 있는 대상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정죄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봐도요. 그들이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반석에게 명령만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반역한 너희들이여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정죄하고 안 좋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꼭 모세와 아론이 뭔가 물을 길러주는 사람인 것처럼 물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내는 주체가 자신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됐을 거야. 나니까 이렇게 했을 거야.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 안에서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가끔씩 잘못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과시하고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믿음 없는 행동인 것이다.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어야 되는데 왜 너희가 먼저 나서서 나의 영광, 나의 거룩함을 가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 객관적으로 봐도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잘 되는 것 같다라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어려움에서 해결됐구나 하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 때문이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의 마음 가운데 물론 답답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예전에 욱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한마디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모세와 아론은 지금 다른 거예요. 구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불순종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한 사람들이고 모세와 아론만이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우리가 물을 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반석을 두 번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 내는 주체가 자신인 것처럼 했고, 그다음에 반석을 두 번 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했던 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 거룩함을 너희가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나의 경력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덧붙여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믿음 없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것이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왜 저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역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사랑 행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기도할 때 막연하게 생각해 볼 때는 그리 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경고하시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모든 것을 맞춰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기를 원하고 또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의 거룩함,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뭔가 나서고 싶고 내가 뭔가 내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직장과 가정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다시 한번 원망했던 습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너무나 경솔히 여기는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다면 그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훈계하는 그 말씀 경솔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를 아버지 알고 오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평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행했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고 훈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을 거룩하게 백성들에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드러내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이었고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게 주어진 사명,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